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복되게 익어가는 계절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마다, 나누는 모든 대화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열매로 맺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천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입니다. 살아가며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정겹게 지내다가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 불편한 관계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 삶의 멍에를 같이 지고 인생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랑하는 친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부터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자마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유의 증가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다정했던 형제들이 부자가 되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예는 우리 주위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갈등 문제를 처리하여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상처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배워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혈연,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골육의 관계가 좋은 목초지와 샘을 차지하는 소유와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존심을 더 살리기 위해서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원수로 바뀌어버리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왕은 엄청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지닌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하며 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돌을 만지니 돌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있는 빵을 만졌더니 빵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때 몹시도 사랑하는 공주가 다가와 자기 딸을 껴안는 순간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결코 사람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목장과 샘물도 귀하지만 사람이, 가족이, 친척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저질스럽고 악질스럽고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또한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북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도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기도입니까? 소유와 인간, 목초지와 사람,
아브라함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인 사람입니다. 재산이나 소유 때문에 인간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닌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일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과 다툴 일이 있을 때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잘된 사람이,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이 있는 사람이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먼저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모두를 좋게 잘되게 복되게 해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보게 되어지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떠났고 아브라함 때문에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하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의 특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롯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헬레의 소설 중에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매치기는 크게 성공합니다. 기술면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한 여자의 지갑을 깜쪽같이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디선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니 그녀는 고향
초등학교에서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의 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소매치기는 순진하고 정답던 옛 친구를 만나고 나서야 가면 속에 들어있는 그 흉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차가운 가로등 새 기둥에 이마를 박으며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옛 친구와의 만남이 소매치기에게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성공이 아니며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산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리 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감동을 받고 교회와 성도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화목한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등지거나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대화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툴 일이 있을 때 먼저 화목을 청하고 평화를 지켜나가 모두를 잘되게 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화해를 청했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화해하려면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의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모습은 어른답고 은혜이고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에 어두워서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쏟아질 때 가족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나쁜 땅이 돌아오는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땅보다는 신앙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복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졸부가 아닌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우리는 혈연이나 사람이나 땅이나 물질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벗어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다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더 복되게, 더 잘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간의 분쟁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싸움과 분쟁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툴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꼭 생각하시고 먼저 화목을 청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육 간에 축복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조상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일이 생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잘 되어서 질투와 시기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또 발생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 이 가을 저희들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